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 쉽진 않아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 매일 기쁘게 살아가네.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쉽죠?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한 번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쉬운 것만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순간마다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또 믿음 주시니까 그래도 여기 이만큼 이렇게 자리하고 서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런다면 언제 포기했을는지 모를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그 천국행 순례길 가운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멀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 참 팍팍하기도 합니다. 신령한 지식, 능력,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주신다 그랬는데, 신령한 지식을 주시겠다, 신령한 능력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차가운 현실은 당장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말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 그것 잘 믿어지지 않고 대신 세금 고지서는 따박따박 오늘도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마침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 안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세월이 너무나 꿈던 것 같아서 그분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너무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믿음의 여정, 그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이는 현실에서 도망을 해버려서 저 산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저 신비한 곳에 올라가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붕 떠 저 세상의 믿음으로 가버립니다. 또 어떤 이는 반대로 그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철저히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많은 이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에 오면 세상 때문에 고민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천국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 천국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온 세상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참으로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만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걱정, 근심 쌓인 이곳 세상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에 달콤한 말로 위로나 하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만 관심 있는 분 아니라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세상생활,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결혼, 우리의 돈 쓰는 문제, 우리의 취직, 여행 모든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생활의 고달픈 문제를 안고 살아갔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의 고통을 호소를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여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여인은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선지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 훈련을 받다가 그만 덜컥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사느라 있던 살림마저 하나 둘 다 팔아버리곤 종국에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빚더미에 앉은 그런 상태 가운데서 채주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 그 아들들을 이제는 종으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들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그런 지경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 불행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여,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심지어 선지학교까지 다닌 것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체주가 이르러서 빚 갚으라고, 돈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이제는 당신의 아들을 종으로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가 가진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때 이 과부는 기름 한 병이 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엘리사는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런데 조금 빌려오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릇들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은 넘쳤고, 그리고 과부는 이 기름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있나, 그것 고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거저 하늘에서 마치 복권에 당첨되듯이 축복을 뚝뚝 마구 떨구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어리석은 이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고만 합니다. 거저 주십시오.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늘에 좋은 것이라면 무조건 다 주십시오. 거저 달라고만 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그런 것들이 떨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응답되지 않으면 이내 곧 실망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보이고 뒤돌아서 버립니다. 기도의 능력까지 부인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충분히 훈련되고 충분히 합당한 성품, 오래 참음, 온전한 인격 갖추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거지로 만들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없는 중에서도 내어놓으며, 없는 중에서도 즐겨 봉사하며, 약한 중에서도 남을 돕도록 훈련시키신 후에 그분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분이 준비하신 복도 부어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절제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훈련하시고, 훈련된 자녀들, 그들을 향하여 복을 주시는 절제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내가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그때 내게 없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여기 엘리사 앞에 왔었던 이 불행한 여인, 이 여인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그 중에 있는 게 뭔가? 한 병 기름이 있구나. 그래도 그 중에 있는 그 한 병의 기름, 그 기름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 기름 한 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했던 그것, 그까짓 기름 한 병이 무슨 대수냐,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시시하다 그렇게 제쳐놓았던 그것,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던 그것,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들리면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손에 고이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을 때 구름대같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만 시간이 지나고 밥때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먹을 것 나누어 주어라.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빌립이 순식간에 계산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도시락을 준다, 그저 끼니 때울 만한 작은 것 준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한 3,000원은 되겠지. 여기 5,000명이 모였는데 3,000원씩 5,000명이면 이야, 그것만 해도 1,500만 원이다. 아니 1,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혹 그 돈이 없거니와 그 돈이 있다 한들 도대체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먹을거리들을 구할 수나 있겠나. 그렇게 빌립이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무리 속에서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 1인분 점심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다 돌아보았는데 우리 가운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적은 것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조건 있는 그것 그냥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의 믿음, 이 어린 아이의 작은 헌신,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세가 지니고 다녔던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빛을 잃고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습니다.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위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가진 것 없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는 모자라는 것, 나는 결점투성이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모세의 마른 막대기를 쓰신 것처럼 우리를 들어 써주시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과 가정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려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님 손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가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라, 많이 빌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는 기름,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부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이 다 차면 옮겨놓고 다른 그릇에 부어라 또 합니다. 도대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했고 또한 순종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릇을 빌리는 것, 그리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고, 그릇을 많이 빌리는 것, 그것은 믿음의 분량인 셈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그 그릇이 준비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가 그릇을 빌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한 기름을 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릇을 빌려왔으나 그러나 그 그릇을 많이 빌려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혹 하나님의 역사는 맛을 보기는 하였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변변치 않은 그런 역사에 불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라. 그 말을 남기고는 홀연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더러운 물을 받아 놓은 항아리,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아구까지 가득히 채우라. 그리고는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그것을 다 그대로 물을 항아리에 담고, 그리고는 또한 그 담은 물 가운데서 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그대로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먼저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아리에 담아라, 그러면 참 쉬울 텐데, 아니면 항아리에 담겨 있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난 그 다음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 참 쉬울 텐데, 예수님께서 먼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래가지고 5,000명이 먹을 분량으로 왕창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라 그러시면 참 쉬울 텐데, 그냥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여전히 그 상태에서 떼어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을 넘치게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릇을 가져오라,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면 참 순종하기 쉬울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우리가 믿고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그러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의 도구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옛날 중국의 순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놓고는 명을 내렸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가 저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 모든 신하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그 항아리는 깨진 독이었습니다. 바닥에 금이 가 있어서 물이 새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신하들이 물을 퍼 올립니다. 물을 길어서 날라 항아리에 채웁니다. 그런데 자꾸만 바닥을 흘러 땅으로 스며들고 맙니다. 좀 하다가 나머지 신하들은 그냥 하는 신용만 하고 이것 안 되는 것인데,
임금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것인가? 그러고는 이리저리 불평을 하고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신하, 충성스러운 한 신하만은 묵묵히 계속해서 그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길어 붓고 또 물을 길어 붓고 계속해서 부었습니다. 묵묵히 물을 그렇게 길어 올리는데, 그런데 두레박, 저 밑에 두레박에 뭔가 딸가닥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걸렸어요. 뭐지?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이상히 여겨서 그 물건을 꺼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금덩어리였습니다. 금덩어리. 이 금덩어리를 들고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는 이 신하, 끝까지 순종하는 신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를 위해서 넣어둔 상이다.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그 금덩어리를 상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접하게 되면 불평, 불만 터뜨리기가 참 쉽습니다. 아무 소득도 없고 뻔히 결과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은혜, 영적인 은혜, 훈련의 은혜 등등 기대치 못한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려면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다 준비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쉬울 텐데 주님은 먼저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재정적으로 준비되고 일꾼도 준비되고 다른 모든 것이 다 넉넉해진 후에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는 않은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해도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는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 준비된 후에 하나님 일을 하면 쉬울 텐데 왜 주님은 먼저 믿고 순종부터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요? 재정적으로도 준비되고 일꾼도 준비되고 상황도 준비되고 다른 모든 것이 넉넉해진 후에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아직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준비도 덜 된 것 같은 상태에서 주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참으로 곤란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지각이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잡고 밟는데 그런데 순종하면 은혜가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음을 이제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뿐 아니라 부족해도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그 명령을 먼저 귀히 여기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하라 하시면 하는 그런 주님 거룩한 도구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